어느 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저는 이 장면을 보며 몇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친가와 외가의 조부모님과 부모님 모두 신앙생활을 하셨으니 철저하게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를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를 받았던 이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삼손, 이사야, 예레미야 그 누구도 세례를 받거나 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니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세례를 주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집단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주거나 받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것을 중요하게 여기던 이들은 성전 제사가 중요했지 조금은 뜬금없어 보이는 세례를 중요하게 여겼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성전의 제사가 아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게 된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뒤로하고 심지어 성전도 뒤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약성서 마가복음은 그 시작을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마가복음의 저자는 구약성서 말라기서를 인용하며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말라기가 예언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라기서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세례 요한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마가복음 1장 3절은 이사야 40장 3절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신약성서 복음서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는 마가복음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계열의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으로 세례 요한 또한 레위 자손이며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사가랴는 당시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의 일을 하지 않고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이었는지 그의 이름 앞에 세례가 붙게 되어 세례 요한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신약성서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죄사함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법, 성결법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정결함과 성결함은 오로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만 가능한 일이었는데
요단강에서 베푸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죄사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물세례를 넘어서서 자신이 신발끈을 풀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인물이 나타나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제국의 압제에 시달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에 대한 저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세례보다 더 뛰어난 세례를 줄 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신약 성서의 복음서를 보면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몹시 불편해했습니다. 이는 요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도 싫어했습니다. 수도 없이 공격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이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으로서 당대 최고의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었습니다. 권력자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권력자들로부터 경계 대상 1호로 지목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세례를 베푸는 자가 되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실 것은 또 어떻게 알고 믿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구약 성서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이 아닌 요단강가의 세례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은 것일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지어 요단강가에 모인 것은 요한이라는 한 사람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못마땅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막지 못했던 것도 요한 한 사람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리도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공동체와 세례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세례가 아닌 하루에도 몇 번씩 세례를 행했던 공동체 말입니다. 사두개파도 아니고 바리새파도 아닌 쿰난 공동체라고도 불리던 에세네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에 필적할 만한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은 에세네파와 그들이 베풀었던 세례,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고대의 기록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던 시절, 헬레니즘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던 시절에 형성된 에세네파를 살펴보며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